그런 것처럼 이 유다 왕 중에 13대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대 요시야 왕, 요것을 정점으로, 꼭지점으로 해서 몰락의 길로 내려갑니다. 오늘 얘기는 그 16대 요시야 왕 이후 17, 18, 19대, 20대는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의 3차 포로 때 끌려서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지고 그곳으로 유다 왕조가 종결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17, 18, 19 요 대는 유다가 몰락해 가는, 요시야 사후에 몰락해 가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종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정말 탕평정책이 사라지고 사색당파 일어나고 여러 가지 빌미로 상대 정파를 죽이는데 몰두하고 왕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색당파에 휘둘리고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감지를 못하고 결국 끝내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그렇게 몰락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것처럼 징조는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왕조, 유다 왕조가 멸망할 것을 이미 예측하시고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고하고 예고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재미나는 옛날 얘기하려고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것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을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는데 망할 징조가 보이는데 경고를 하시는데 그 남의 얘기 듣듯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몰락해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쫑치고 있는데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2장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 유다 왕조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22절 보세요. 1절 보세요.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해라. 그러니까 왕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A.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들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3대 사회적 약자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자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라. 이게 당부예요. 유다 왕가에게. 그러면 약속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4절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 마차죠, 말을 타고 이 집 문, 왕궁 문으로 활발하게 들어오고 나오리라. 이 얘기는 너희들의 안위와 너희들의 형통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면. 반대 B. 그러나 5절입니다. 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나를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어디다가 우리는 하늘의 땅 맹세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두고 맹세할 분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왕 잘 들어라. 네가 길르앗이고 레반의 머리냐?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게 바로 이미 준비는 마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뻥이 아니다. 허풍이 아니다. 겁주는 거 아니다. 이미 니네가 안 들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준비를 다 마쳤다. 플랜이 섰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21절을 안 읽었어요. 20절, 21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네가 평안할 때, 그러니까 좋을 때 우리도 어린애들한테, 아이들한테 이런 표현하죠. 엄마 아빠 좋은 말할 때 들어. 아빠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할 때 들어라니?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비슷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평안할 때, 난리와 환란이 없을 때 너한테 이런 말을 했다. 아까 지금 방금 읽은 1절에서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죠? 했어요. 했는데 내 말이, 네가 하는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완전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게 한 번이 아니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와 같다? 너가 습관과 같다. 습관.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체질화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체질화 습관화.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유다 왕조는 17, 18, 19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짧은 세월 내에 몰락합니다. 17대 왕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즉위, 여호아김 엘리야김이 11년, 여호아긴 3개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몰락해 가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섞지 않고 제 얘기하거나 제 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 개인 이상석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고로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을 하고 나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화가 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원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체질화됐어.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조그마한 습관 하나도 못 바꿔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태도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한다고, 그걸 바꾸셔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진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그때만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경고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 17, 18, 19를 통해서 하나씩 왕을 살펴볼 건데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뜯어 고치고 내가 바꾸고 내가 반면교사로 삼을 때 여러분에게 득이 되고 이득이 되고 약이 되고 효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대 가봅시다. 여호아스, 그게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슬픔과 복수심에 불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람. 여러분이 이 정세를 좀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 정세. 강대국 밑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 그리고 애국과 맞짱을 뜰 그 거대하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가 최근에 좀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갈대아 있는 바벨론이 막 뜨고 있는, 그 다음에 저 북쪽에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아수르가 그때 너무 강력해서 쫙 다 장악을 하고 북이스라엘도 삼켜가지고 먹어서 자기 동족이 하나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힘이 슬슬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입장에서는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수르가 차지했던 자기네 옛날 땅, 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많이 장악을 해서 재미를 봤어요. 그리고 바벨론, 새로 막 뜨고 있는 바벨론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저 강대국, 자기들 못 살게 굴던 아수르도 같이 견제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때예요. 바벨론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아수르가 견제하고 아수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유다와 짝짝꿍이 돼서 서로 협력하고 있었는데 동상이몽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쓰러뜨리면 얘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유다는 몰랐어요. 그럼 애굽은 왜 그러냐? 애굽은 바벨론이 막 뜨고 있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수르는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막 신흥 세력이 올라오니까 뭔가 견제를 하고 아수르를 도와줘가지고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집트는.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힘이 약해진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느고라는 바로는 여러분 왕 명칭이 바로고, 느고라는 왕이, 이집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를 향해서 갑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은 바로 유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근데 유다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가 딱 막아서는 거예요. 왜 막아서죠? 아수르를 도와주면 안 되거든, 자기네는. 그래서 어줍지 않게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라는, 그 무깃도 가면은 층층층층층층이 엄청나게 땅이 쌓여가지고, 거기가 처음에는 평지였으나 계속 쌓이고 성을 쌓고 해가지고 거대한 고대 박물관이 있어요. 그걸 파면 유물이 나와. 무깃도가 굉장히 높은,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보는 이스라엘 평화가 있는 아주 군사적 요충지예요. 거기에 딱 요시야가 버티고 올라오고 있는 느고랑 붙습니다. 무깃도 전쟁.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너네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길 비켜라. 나는 너네들이 타겟이 아니라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것이다. 비켜라. 갈그미스 정투라고 그래가지고 걸로 가겠다 그랬는데 요시야가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건들지 마라 했는데 변장까지 하고 싸우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유다 왕으로서는, 유다 임금으로서, 유다 나라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개혁을 잘하고 나라를 이끌고 정말 르네상스, 영조 종조 시대처럼 우리나라처럼 다시 붐을 일으켜서 뭔가 우리나라가 정말 땅도 차지하고 이제는 또 드디어 다윗의 그 영광을 재현하나 보다 하고 너무 기대감이 컸던 왕이 하루아침에 그냥 전사하고 마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굴 말합니까? 전사한, 애굽이랑 싸우다, 느고 왕이랑 싸우다가 전사한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향수에 젖어서, 그 옛날 그것에 잊지를 못해서 너무 아쉽고 걱정되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도 나고, 저 우리 왕을 죽인 이집트에 대한 적개심, 막 슬픔, 이런 것들이 막 그 백성들 가운데 몰아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왕, 다음 왕을 뽑아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 중에서, 요시야 왕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왜 막내 아들일까? 첫째 아들이 아니라 살롬을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가장 이집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옹립해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친 김에 느고가 어떻게 오냐면은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살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폐위하고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향수에 젖고 그 적개심과 복수심에 불타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니네가 걱정해야 될 것은 잡혀간 자 살룸 여호아하스 17대 왕을 슬퍼 울 것이다. 왜? 그는 다시 고국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내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앞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언약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 땅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삶을 보장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요시야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노여움과 과거의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너희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울어야 될 것은 과거에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슬피 울고 때가 아니라 앞날을 대비하며 앞날이 캄캄한 것에 대해서 더 오히려 울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원치 않은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요시야가 죽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정말 내가 의지하고 기둥처럼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됐던, 그게 남편이 됐던, 그게 내 사업체가 됐던, 그게 내 가정이 됐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직장이 됐던,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들처럼 그 옛날을 그리워하며 그것이 한꺼번에 상실된 것에 대한 슬픔,
두려움, 불안, 적개심, 분노, 거기에 평생 동안 머물러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앞날을 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앞날이 더 큰 슬픔이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범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표면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놓친 것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앞날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실지 금방 분명히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슬픔과 복수에 연연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는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리고 늘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트라우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에, 그렇죠, 그때 엄청 충격이었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시고 플랜이 되어 있고 앞날을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과거를 놓으시고 과거에 슬펐던 것, 과거에 화났던 것, 과거에 아팠던 것, 그걸 주님께 다 맡기시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앞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엉 울고 슬퍼 울고 요시아 왕 그리워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다가올 미래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에요. 과거는 접어두시고 과거는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일어난 일을 번복할 수 없는 일,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교훈을 삼되 미래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왕, 18대 왕 여호와김 얘기인데요, 여호와김은 스스로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로 알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한 왕이에요. 누고 왕은 이집트 누고 왕이죠. 이 잡아간, 포로로 끌려간 여호아스라고 부르는 살룸,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 있죠. 살룸을 끌고 갔으니까 누구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 중에서, 다시 말해서 요시아 왕 아들 중에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이는 애를 택했어요. 엘리야김. 그리고 택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름 바꿔. 느고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김인데 여호와김이라고 바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 의해서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어. 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너 이름 바꿔. 이미 지어준 이름을 바꿀 정도면은 너는 이집트 우리의 부하나라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김, 엘리야김이 여호와김이 됐는데 여호와김은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신의 이렇게 망가진 왕, 이집트한테 치이고 아수르한테 밀리고 뭐 이렇게 된 꼴이, 이 왕권이 약화돼 가지고 아주 왕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이집트가 와가지고 3개월 만에 포로로 끌고 가질 않나. 이게 말이 꼴이 아니다.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추락한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왕가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한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왕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해낸 게 뭔지 아세요? 궁궐을 짓는 거예요. 궁궐을 짓는데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사는 집 있어요. 궁궐 있어요. 그런데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거기다가 적시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 제가 아까 오버랩 된다고 그랬죠. 겹쳐진다고. 흥선대원군이 있습니다. 흥선대원. 그 사람이 그때가 조선 넘어가고 있는 끝나가는 마무리였어요.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 임진왜란 때 다 불탔거든요. 380칸.
경복궁을 짓는 거야. 지을 수 있죠. 국가 재정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막 발행합니다. 경제 개념이 없어요. 돈이야 쓰면 되는 거지. 돈 주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돼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1,000원 줄 걸 3,000원 줘야 되고 10,000원짜리가 될 걸 10만원짜리가 되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막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경복궁은 지었을지 모르지만 백성의 고유를 빤 거예요. 동원시키고 짜고. 이 여호와 김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라. 피눈물 나게 하지 마라. 불의와 공의를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런데 왕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3절에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 13절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다락방이라서 해서 조그만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집을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고용했는데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주체가 돼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도 만들고 백향묘 최고급 목재, 저 시돈 두로와 시돈에서 갖고 오는 그걸 수입해서 쓰는 우리는 고급 티크 같은 그런 목재를 쓰고 붉은 빛으로 칠했어요. 붉은 빛이 왜 붉은 빛이라고 중요하냐면은 옛날에는 염료가 너무 귀해요. 우리는 화학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대량 생산하고 저렴하게 빛깔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무슨 페인트 했듯이 붉은 빛을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고가를 바다 지중해에서 나는 고동 소라에서 껍질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모아야 되는 게 빨간 염료를 만들 수 있어요. 빨간 염료를 칠한 옷은 고가예요. 왜? 그런 색깔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왕만 입었어. 근데 벽에다 칠했어. 이 얘기는 무엇을 그리냐 하면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궁궐을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품삯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호와 김에게 찬물을 꼈는 말을 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백향목이라는 고급 자재를 써서 궁궐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네가 왕권이 강화되고 네가 왕노릇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 왕 요시야 왕과 대조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의 삶을 책임져 줘서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데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지 않느냐? 근데 그 왕, 니네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 때 요시야 왕 때 내가 형통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너는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을 고열을 짜가지고 궁궐을 짓는다고 네 왕권이 보장된다고 한다고? 그게 너를 형통하게 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16절에 중요한 말씀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래서 니네 아버지 요시야가 형통하였는데 이게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제가 포인트를 뒀어요. 이것이 나를 알미냐라고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내 의도가 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너는 놓치고 있어. 우리의 비극은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납니다. 문제 보는 수험생이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한다면 낙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이라는 자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왕을 줬을 때는 그 왕권을 해서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그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권한,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라고, 백성을 섬겨서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이라는 권한을 위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약자를 보호하거나 가난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열을 짜서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리며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바는 이거 있는데 너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과 직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말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14절 표현대로 이것 갖고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걸 쓰라고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쓰임 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승진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 생겼습니까? 어느 자격증이 생겼습니까?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아는 사람 인맥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뭐 하라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라고요? No!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16절처럼 네가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게 나를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엉뚱한 짓 하게 되고, 모르면 잘못 오용하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고, 그 끝은 비참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 김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18절 19절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네가 죽었을 때 아무도 너를 위하여 슬피하며 울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야. 그리고 너의 시체를 19절에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버릴 거야. 왕인데 시체를 던져버리리라. 그리고 사람들은 나귀같이, 짐승이에요. 짐승 한 마리 죽은 거예요. 나귀같이 매장 당하리라. 이게 어떤 죽음인지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죽음. 짐승 취급당하는, 끝내 짐승 취급당하는 슬픔과 비참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8대 왕 여호와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김 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을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양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왜 주셨는지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할 때, 특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내 주변에 흘러가고 실현되도록 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때, 그 뜻을 제대로 받들 때,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시야 왕처럼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그걸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 여호와긴 19대 왕이에요. 이름이 고니한데 거짓 아니에 속지 말고 관계를 잘 지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왕이에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믿었던 바벨론, 유다는 그때 당시엔 반아수르 정책, 아수르를 견제하고 친 바벨론 정책, 바벨론과 합세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는, 아수르한테 열어 당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기 자매 국가인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으니까 이렇게 하려는 정책을 썼는데 아이고 웬걸 13대 히스기 왕 때부터 조짐이 보였어요. 바벨론 너 쟤 사자 한 마리 키우는 거다. 호랑이 한 마리 키우는 거다. 호랑이. 쟤가 니네 편일 것 같아? 쟤가 너희들의 삶을 보장할 것 같니? 네가 믿었던 그 바벨론이 너를 잡아먹고 삼킬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바벨론을 의지했던 유다의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을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날이 옵니다. 특히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구한말 때,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할 것 같습니까? 일본이요? 중국이요? 러시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지 절대로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결코 누구다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물론 주변 나라와 척지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나라와 안위를 보호해 주는 것은 그 나라가 아니라, 주변 나라가 아니라,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 바벨론에 의지했다가 웬걸 바벨론이 침략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이집트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던 바벨론이 와서 느고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겨버려요. 그러니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수르도 끝났고 도울려는 강대국 이집트도 끝났으니 바벨론 시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내친김에 쭉 들어와가지고 1차 침략을 합니다. 어디까지? 믿었던 유다까지. 난 너네 편이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서. 들어와가지고 모든 여호와김 그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보물들,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다 탈취해가는 날벼락이 임한 거예요. 믿었던 데 완전히 발등찍힌 거예요. 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유다가 20절에 그래도 조그만 나라들인 레바논, 바산, 아바림 이런 나라한테 SOS를 칩니다. 야, 우리 좀 도와줘. 난리가 났어. 웬걸? 그 통지가 안 전달되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위에 싹 쓸어버렸어.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좋을 때, 평안할 때 얘기했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결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김이 끌려가고 세워놓은 왕이 바로 어린애 고니아라고 부르는 여호와긴이에요. 여호와긴. 이게 19대 왕입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엄마가 섭정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 섭정을 하고 있는 이 유다 왕가의 태도가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백향목에 살면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인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이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이 얘기는 뭐냐? 레바논의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에서 갖고 온 백향목이라는 궁궐에서 이렇게 숨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유다가 하나님의 인장반지인데 설마 인장반지를 빼서 버리겠어? 라고 말하는. 인장반지는 뭐냐? 왕의 도장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왕에다가 인장반지에다가 여기 뭐냐면은 도장 반지예요. 가장 가까운데 이건 뺄 수가 없잖아요. 빼서 그 도장을 가지고 찍으면 왕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장반지는 자기의 왕권과 동일한 거예요. 이 마지막 여호와긴 19대 왕 고니아라고 부르는 이 왕과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다윗과 언약이 맺어 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장반지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결코 망할 일이 없어. 끄떡없어 라고 거짓된 안위에 속아서 있었어요. 그 주변에 아첨하는 자들이 임금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든든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부로 침공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높은데요. 여기 침략하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린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부추기니까 거기에 꼴딱 속어 넘어가가지고 정말로 그럴 줄로 알고 그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물을 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안위에 속아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 잘 들어라. 네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만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인장만지라고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인장만 주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빼서 너의 생명을 찾는 자 손,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손에 내가 넘겨줄 건데, 너와 니네 엄마 섭정을 하고 수렴청정을 하고는 너의 어머니가 거기서 쫓겨나서 끌고 가서 그 포로된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자식을 못 볼 것이고 유다 왕가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3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인장만지라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그들의 현실은 28절에 나와요. 이 사람 고니야, 고니야는 여호와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19대 왕이에요. 이 사람 고니야는 하나님이 형용사를 쓰셨어요. 천하고 깨진, 좋아하지 않는 그릇 아니냐.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갔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현실을 잘 직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데 라는 식으로 내가 인장만지라고 착각을 하고 거짓 안위에 속아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깨진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다 할지라도 깨진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천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더러워서 쓸 수가 없어. 오염돼서 쓸 수가 없어. 관계가 깨지고 죄로 오염되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향수에 젖어서 왕년에 내가 인장만진데 내가 어떤데 라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19대 왕 고니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일 때,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할 때, 오늘 22절 표현대로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며, 그가 죽어갈 때 23절 표현대로 고통을 당할 때 가련한 존재가 될 것이고, 26절 표현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추방하게 될 것이며, 30절에 있는 표현대로 왕 후손이 없이 그 왕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 말을 전하면서 얼마나 통탄하고 안타까우면 29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9절에 그의 가슴 아픈 호소가 거기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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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 들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땅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나라와 이 사회로 바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호소하는 거예요. 땅이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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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은 별 따르고 그냥 그때뿐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했는지 유다 말기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깨진 그릇, 내 평생이, 내 일생이, 내 가문이, 내 가족이, 내 인생이 형통치 못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지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내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이렇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역사이기도 하고, 제가 서두에 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역사를 공부해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일반 역사도 우리가 배워야 돼. 세속 역사도 배워야 되지만 특히 역사이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더 무게감 있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첫 번째는 뭐죠? 과도한 슬픔, 복수.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고, 떠나보내시라고, 용서하시라고.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 살기에 너무 여러분의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서 슬픔과 분노 속에 살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라. 네가 살 날이 더 귀하지 않니? 그 과거 속에서 매여가지고 울분을 토하고 아쉬움에 처하고 그때만 매몰러 있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과거에만 있으면 어떡하겠니? 지금 현실이 너무 다급하고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불투명한데 거기에 그렇게 매여 있을래? 그렇게 슬피 울고만 있을래? 진짜 울고 진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은 너의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요시야 왕 죽었다고 이 나라 이 세상 끝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네가 의지하던 거, 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회사 부도나고 네 가정이 무너진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책임자야. 너는 나를 신뢰하고 가야지 요시야 왕 죽었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연연하고 그러지 마라.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고 떠나보내세요.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소중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밑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16절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라고 한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여기에 생명을 주셨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지?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왜 이런 나에게 재능을 주셨을까? 이걸 왜 나에게 이런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명과 직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갖고 여러분을 활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흘러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직권줄로 알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했는지 여호와 김을 보고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겸손히 헌신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높고 안 높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신다고, 성전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게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깨진 그릇, 천한 그릇, 좋아하지 않은 그릇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인장반지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나요? 과거에 머물러서 내가 했던 모든 것 가지고 그것이 내가 신앙을 유지하는 지탱하고 있는 껍데기 붙들고 앉았고 악맹이는 하나도 없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와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 눈 감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불러보시라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전혀 나랑 상관없어. 그냥 없는 것 같아.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야.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같아. 살아 계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나의 삶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것 같지도 않아.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분이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깨진 상태, 상한 상태, 좋아하지 않는 상태, 천한 상태. 하나님 쓸 수가 없어.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 그 끝은 고니아 왕, 여호와 긴 왕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여러분이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동아줄 같은 끈끈한 관계가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돈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직장이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에 신경 쓰시라고, 여기에 목숨 걸으라고. 하나님 불러서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난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불렀을 때 감격이 있고,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득 찬 느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그 하나님이 내가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과 항상 피부로 접촉하면서 함께 가고 있고 내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내 삶을 관심 갖고 개입하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질 때, 그게 느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공을 들이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